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골칫덩어리다 하는 것을 잘 알 겁니다.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죄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죄는 인생 전체를 파괴시켜 버린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 희망의 메시지, 복음을 말씀하셨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어떤 능력이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가면 죄가 사해진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신이 마비된 젊은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주님 앞에 찾아 나왔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젊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주님께서 소자야 그랬으니까 분명히 청년인 겁니다. 청년, 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80, 90이 돼서 그런 병이 걸렸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직 팔팔하게 일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될 그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중풍병자가 되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들어 누워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와상 환자가요, 와상 환자는 그냥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누워서 꼼짝 못하는 그런 환자를 와상 환자라고 그러는데 이 와상 환자가 한번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처럼 그냥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나가는 것과 다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번 움직이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면 그냥 몸살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고치지 못하면 병은 더 중해지고 더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인 곳에는 사람들이 그냥 수백 명, 수천 명 막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큰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겠죠. 그때 가까이 나가온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언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자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이 속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신성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마음으로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어느 것이 쉬워요? 죄를 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와상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쉬워요? 인간으로서는 두 가지 다 불가능하죠. 그죠? 아무리 의사라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가지 다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와상 환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셨는데 이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서 나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거짓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들것에 들려와서 꼼짝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던 환자가 뻘떡 일어나서 주님이 명령하시자마자 뻘떡 일어나서 침상을 챙겨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죄를 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죄가 사해지고 없어지고 사그라진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가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반성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반성도 없어요.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어떤 빈민촌에 가니까요, 선교사님이 가서 그들과 얘기하는데 선교사님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죄인 줄 몰랐다 그래요. 구타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조직 폭력을 하든지 성폭행을 하든지 어떤 것도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만 그 한 가지만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깜짝 놀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시끄럽죠. 무슬림 과격파 탈레반이 장악해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참 이 종교라는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일단
음악을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TV를 못 보게 합니다. 며칠 전에는요, 한 여성이 부르카가 뭐냐면 완전히 몸을 돌돌 사는 그 이불 같은 겁니다. 그걸 입고 눈만 내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부르카를 입고 나갔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길 가는 사람을 총 쏴서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탈레반들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잘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죄의 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란을 어긴 것이고 우리 종교에 입에드는 것이기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살, 폭탄, 테러 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공격하고 싶은 곳에 가서 폭탄을 메고 가서 그냥 자살하면서 폭탄 터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하고요. 보니까 또 특별히 이 무슬림들은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정당한 인격자로 대하지 않아요.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막 코를 베어버린다든지 손목을 자른다든지. 그리고 이 무슬림들은 보면요, 남자들은 일을 잘하지 않고요, 여자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여자들에게 가보면, 중동에 가보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 하는 종교 표현을 쓰면서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들이죠. 이 무슬림들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압니까? 세 가지를 지상에서 없애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뭔 줄 압니까?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거든요.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없애야 된다. 미국을 없애야 된다. 이것이 무슬림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들 내부에서. 특별히 탈레반 이놈들은 과격한 자들이잖아요. 미국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것이 그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게 다 아브라함 할배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종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 하나 낳았죠.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큰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죠? 저 무슬림이 다 이스마엘 자손들이거든요. 중동 사람들이 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요, 그들의 잔악성을 알기 때문에 비행기 한 대에 160명이 정원인 비행기에 650명이 탔더구만요. 그죠? 650명이 다 폭에 앉아서 탔는데 젊은이들이 그냥 비행기의 날개, 그 다음에 그 바퀴에 매달려서 가다가 떨어져 죽는 걸 봤죠. 그 폭정이 얼마나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슬림이나 그 탈레반들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단들은 죄가 뭔지 정의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죄 짓는 것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옳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도 구원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10계명에는 하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두 가지죠. 그 외에도 성경에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등 하라 하는 명령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하는 것이 죄입니다. 10계명의 8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이 10계명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성경을 신구약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내용이 전부 그겁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딱 나눠져. 성경 전체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값이 사망이라고 말할 때 그냥 이 세상 한평생 살다가 자연사하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망은 죄값이 사망이다 할 때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값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이 세상에서도요, 삶이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기도 하고 심한 죄를 지으면 사형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짧은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버리면 감옥에 가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썩는단 말이죠. 또 죄로 쌓아 올린 부귀영화는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최후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독재자들의 최후를 보면 전부 다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못된 짓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권력을 잡았잖아요. 얼마 안 가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짓 하고 남을 착취해서 부자 된 사람들요, 끝에 가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죄인이 어느 정도 잘 버틴다 해도요,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생과 내생의 모든 저주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가난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것이 무섭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안 짓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라고 하시고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 나왔을 때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속에 있는 그의 과거의 죄를 분명하게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막 벌을 받는 사람은 특별하게 이제 죄가 들통나고 해서 그렇지만요, 대부분의 죄악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만 알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꿰뚫어 보시잖아요. 아마 이 청년도 그 마음속에 과거의 어떤 젊은 시절 때 지었던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낙담하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천벌을 받아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옛날에 목회를 해볼 때, 전도사 때 보면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한테. 내가요, 청년 때 죄를 지었는데요, 전도사님한테만 말합니다. 내 죄는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내 죄가 굉장히 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그 청년을 주시하시면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했을 때 이 청년은 충격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이 확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눌려있던 그 엉어리들이 풀어지면서 죄 용서 받았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병을 고침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분명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은 오늘 또 그대로 유효한 줄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젊은 집사님은 내 죄가 하나님도 용서 못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집이 꺾어지기 전까지 그 죄는 그냥 살아있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끔찍한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죄를 태우는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비록 과거에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내 죄가 그냥 눈 녹듯이 사가서 없어진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죄가 사해진다. 분명히 그런 믿음 있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죄는 하나님도 용서 못해 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내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눈처럼 깨끗이 사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에는 징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지만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몇몇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하니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네 가정에 그 죄에 대한 후유증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의 후유증은 나타난다, 징계는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그 징계가 다윗의 가정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하시는가, 또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하실까 하는 것은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4살 먹은 애와 7살 먹은 애가 있는데 엄마 돈을 지갑에서 훔쳐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유권사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잘했어. 엄마 돈인데 뭐 어때? 다음에 또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회초리를 때리겠죠. 어릴 때는 정당하게 때려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감정이 있지만 어릴 때는 감정으로 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회초리를 가지고 때릴 수가 있어요. 왜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애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애를 바로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4살 먹은 애하고 7살 먹은 형제가 엄마 돈을 훔쳐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는데 누구에게 징계를 더 많이 할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아마도 나이가 더 먹은 형에게 징계를 더 할 겁니다. 네가 동생을 잘 지도해야지. 네가 동생 데리고 그렇게 나쁜 짓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더 장성하고 더 기대가 크고 더 성숙한 자녀에게 아마 회초리를 더 때릴 겁니다. 그런데 두 자식이 있는데 엄마가 알고 이리 와 하는데 벌써 큰 놈은 울면서 막 엄마 손을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고, 작은 놈은 깐죽깐죽하면 누구를 때릴까요? 작은 놈은 시실 웃으면서 뭐 잘못이야 이렇게 하고, 큰 놈은 그냥 딸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끌어안고 그냥 엄마한테 가까이 가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는데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엄마가 때리려고 하다가 가까이 품 안에 들어오는 자식을 차마 때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그래, 잘못을 알았으면 됐어.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양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회초리 들고 달려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 만들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놈 좀 뒤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징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죄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눈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오히려 등을 두드려 주면서 괜찮아, 알았으면 됐어, 내가 더 큰 상을 주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신속하게 하고 진실하게 회개할 때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보상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죄를 짓고도 하나님 속였어, 엄마 속였어, 엄마 몰라, 엄마는 다 알고 있는데 돈 훌쩍하고 모를까요? 다 압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속였어, 아무 벌이 없네, 괜찮네, 그렇게 하거나 뻗치면 언젠가 징계를 받아서 그 징계가 굉장히 아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어느 기간 동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죄는 신앙을 형식화시킵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괜히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무섭고요. 그리고 뭔가 진실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죄를 지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죄는 불안, 초조,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요, 왠지 불안하고요, 초조하고 두렵고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죄는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버립니다. 죄가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이탈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나면요, 이상하게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힘이 쭉 빠지면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뭔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죄는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사라지게 하고 걱정, 근심거리가 꽉 차게 하는 그런 후유증을 분명히 남기게 됩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후유증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점점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죠. 엄마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엄마가 그냥 때리려고 할 때 그냥 엄마 손을 잡고 엄마 품속에 들어가면서 잘못했다고 자꾸 가까이 가면 이게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민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가 심상하게 여기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나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압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회개도 되지 않고 성경이 잘 읽어지지도 않고 예배도 재미없고 하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신구약 성경 한 군데씩 찾아서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까지 주보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분명히 해결하지 못할 때는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도 그냥 짓눌러요. 짓누르고 신앙생활도 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삶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시간을 내어서 내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 아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됐다 하는 그 사인을 받았을 때 내 죄악이 사해졌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38절에서 39절인데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싹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죄는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나 또한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다 털어버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